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 하니까 너도 나도 아줌마도 학생도 뭐 손을 들어요. 또 졸리다가 깨는 사람은 또 아멘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요 17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목사도 거짓말하고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왜 세상이 이토록 거짓말 세상이 됐을까요?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거짓말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깔려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거짓말 천국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정말로 해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진실되지 못하고 마귀의 법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세상에 참된 뉴스는 검열을 당하고 차단을 당하고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백신이 넘쳐나는데 안 맞은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무시한 결과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얘기 우리 한번 통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참 대단한 성 아닙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대단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 창녀예요. 창녀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름의 뜻이 프라이드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여자.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물귀신.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물귀신. 시몬스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의 여리고성. 가나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우상 숭배는 언제나 뭡니까? 거짓말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의 거짓말은 같이 가는 겁니다. 벌써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섬기는 거죠. 만물을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거짓이 판을 치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뺏고 사기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넘청스럽게 어떻게 해요? 정탐꾼 여기 왕국 소식 들었어. 어디 있어? 빨리 나.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절로 갔는데요. 하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얼굴색은 안 변하고 하니까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CIA 정도, FBI 이런 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속아서 그냥 들이가고 말았어요. 왜? 그 사회가 거짓말 천국이고 거짓말 세상에서 살아왔던 여자니까 또 그 이름이 물귀신 아닙니까?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야말로 찰덩어리 같은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그런 아무 건덕지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장 천대받고 밑바닥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라합의 거짓말의 그 동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혼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군대의 그 소문을 듣고 간단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 낳지만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직 가장 천한 여자 이 기생 라합만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뭡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걸고 조국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라합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자, 이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단한 설교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라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생이잖아요. 창녀 아닙니까? 그렇죠? 숙녀도 아니고 인테리도 아닙니다. 상류층 기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을 것이다. 별로 글도 모르고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귀로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울리는 가슴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여기서 여기다. 이 거리가 가장 멀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고
지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요즘 교인들이 참 아는 게 많습니다. 목사보다 말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부족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려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이 상담 채널을 오랫동안 여기서 운영해 왔는데요.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라. 말씀이 들려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과 환난을 충분히 극복해 갈 텐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천지사복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왜? 마귀란 놈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힌 못이 될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때문에 1년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이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유튜브 목사를 찾아가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유튜브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 방송 듣지 마시고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 심각한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들이 부서지고 특히 거짓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교회를 빠져도, 예배에 빠져도요, 자꾸 뭡니까?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요. 희한합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 결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의 대단한 도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남을 속이고 거짓말에 능한 여자지만은 이 행동은 생명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정당문을 숨겨주고, 자, 자기가 숨겨놓고는 절로 갔더래요. 절로 얼른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행동한 거죠. 왜? 이 라합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이 라합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고 구름 기둥 불길을 인도한 이 사실, 이 사실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비록 배우지 못한 창기의 식물이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보진 못했지만은 그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겼다. 자, 이 일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클레이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확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넘는다. 100만 분의 1.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사실을 믿었다.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처참하게 심판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믿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정탐꾼들과 딜을 한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인가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정표를 내라. 자, 그래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죠? 비록 배우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여자이지만은 내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이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왜? 확실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보세요. 요즘 많이 배우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팽개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심지어 자식마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뭐라 그래요? 내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 속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성경의 구원이 물론 각기 따로가 맞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 단위의 구원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기생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았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고 삭개의 집안이 구원이 됐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 집안의 4대 종손으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 말씀 따라서 부모들 조상 산소 이전이 폭리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종손이니까 당연히 제사 지내는 거 법도 이거 다 익히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고 외롭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요. 집안 친척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반대하던 할아버지. 조상시 컨택을 못하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혼자 3년 산골에 가서 제사를 지내신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산소 앞에 십자가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십자가 비석을 세운 우리 바로 우리 할아버지 산소. 우리 아버님은 그거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최초로 십자가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희생 라합의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단지 지식으로만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딜이 있었고 이것이 그의 집안을 구원한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었는데 이 일이 탈로 나면 죽음이잖아요. 온 집안이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거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손해를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뭡니까?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이 없으면은, 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거짓이면은, 상이 없으면은, 보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떵떵거리고 하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의 라합은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믿음으로 그의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이 유다 살몬의 왕비가 됩니다. 이런 결혼이 역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녀가 왕비가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죠? 그 후손으로 뭡니까? 다윗이 나고 그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동반되느냐, 한 번 정한 것을 뜻을 굽히지 않고 약속을 지켜가느냐. 자, 구약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똑같이 이 시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벌써 60년이 저도 흘러가지고 나이가 이만큼 됐어요. 한갑이라는 건 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제 나이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은 라합처럼 뭡니까? 그의 온 집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훨씬 크고 야곱보다는 그 요셉의 복이 또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유업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 집안이 신앙의 명문의 집안으로 반듯하게 믿음이 개선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가 불탈 때에 그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대로 그냥 기생 라합이 유다의 왕비가 되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생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 이민사에 보면요, 이 한국의 법대로 미국의 법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아주 얼마나 교활하게 행동을 하는지를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여호수아서 오늘 2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응답을 하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다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보다도 기생 라합의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이다. 왜? 그는 약속을 지켰거든요. 의리를 지켰거든요. 지금 미국 이민사회 교회들 문제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수없이 부도를 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교인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부에 잠깐 언급해 놨습니다만은 이 거짓 교사 여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녀요.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를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건을 주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충성은커녕 의리고 믿음이고 다 헌신착처럼 버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바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는 뭐냐면 돈 받고 알바하는 가정교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달콤한 소리로 복 받아라, 병 고침을 받아라,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이따위 소리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안에 고목 볼 때는 순목 볼 때는 분인데요. 바람 피니까 그 엄마가 머리를 잘라 그랬어요. 머리 싹둑딱 안 들리면 대머리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막는 것이 부모된 도리예요. 교회 안에 온갖 사기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할 때에 그것을 눈 감아 준다는 것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대접만 받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런 것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늑대 소년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심심하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막 몰려들었어요. 또다시 늑대가 나타나서 2번, 3번은 속지만은 그 다음에는 안 속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조금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쳤고 구약의 모세도 역시 똑같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저것들이 끊임없이 고기 달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오느냐고 원망하고 배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강구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도 좋고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도 좋은데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살린 거잖아요. 똑같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기생나합처럼 믿음을 지키고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변덕 부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에 온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거짓된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 작동사이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사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학의 교수들이 회개하고 특별히 유튜버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고 주의 임재가 다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453장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지금 어디에도 소고가 오지를 않습니다. 해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그런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사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를 얻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상을 받게 하시고 너와 온 집안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